고생하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생하셨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는 참으로 귀한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삶 현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로마서 8장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장을 펼치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의 삶인가 아니면 육체의 삶인가, 육신의 삶인가 아니면 성령의 삶인가,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삶의 그 결말은 멸망입니다. 지옥 멸망입니다. 성령의 삶의 결말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영광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를 어떤 사람은 120년 지었다, 어떤 사람은 70년 지었다, 어떤 사람은 5년에 지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큰 배를 지으려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 그리고 노아는 배를 짓는 동안에 항상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여보게 될 이제는 육신의 삶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리게 라고 하면서 또 배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배도 짓고 배의 방주에 탔세 곧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셔서 이 온 세상을 다 멸하신다네 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맨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점점 배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이 그런 걸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겁니다. 또 뒤에는 사고 팔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사고 이게 바로 육신의 삶이다. 이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진짜 그걸 피부로 느꼈더라면,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집 사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그들의 최대 인생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최대의 목표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시대가 홍수 시대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홍수가 터졌습니까? 지식의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인터넷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대학 교수나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지식이 똑같습니다. 왜? 스마트폰 보면 다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 박사들이야. 지금은 지식이 그냥 홍수가 터졌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도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떤 방주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의 홍수에 쓸려 내려가면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식은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666입니다. 6은 이 사람의 숫자. 아무리 늘어나도 6일 뿐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숫자인 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홍수가 터져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 이제 8장을 보게 될 것인데 8장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고 무섭습니다. 놀랍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남은 생에 지금 긴급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온 몸과 온 마음을 온 영혼을 다 바쳐서 온 시간을 다 기울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8장을 보면서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마서의 중심장입니다. 로마서가 정말 반지라면 반지의 보석은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가장 8장의 로마서의 중요한 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장은 어디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이 13장은 사랑장이죠. 부활장은 어디냐?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믿음장은 어디냐? 믿음장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면 소망장은 어디냐? 소망장은 어딜까요? 소망장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은 다른 거는 못 외우더라도 로마서 8장만큼은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외우면 외울수록 이 8장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육신의 삶인가? 아니면 성령의 삶인가?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인가, 성령의 삶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입니다. 자, 이 8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소망의 장인 8장을 펼칩니다. 자,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 보면은 이건 소망의 장인과 동시에 성령의 장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절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오늘 우리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코 정죄함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의 죄가 정말 산더미 같고 우리의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저질렀고 또한 저지르고도 있지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바울의 복음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바울의 복음을 다 선택해서 그걸 교리로 삼아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1.1획도 없으시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 쉬운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그냥 다 돌아가서 쉽게 생각합니다.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냐? 믿기만 하면 다 복음 받는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가버리고 이게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현재 교리. 근데 여러분, 떡줄 사람은 누굽니까? 떡줄 사람은 바울이 아니죠. 떡줄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떡줄 사람은 뭐 딴 데 있는데 혼자서 김치국만 마시고 있는 경우가 지금 되는 게 바로 현재 교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말을 했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지금 유대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만 행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너희들은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천국 간다 했는데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해서 늘 죄를 짓잖아. 죄를 짓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이 육신이 있는지라 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님 육신에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는 사망, 즉 영혼은 지옥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사망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니라 대신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했어. 우리의 죄값을 정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빚을, 율법의 값을 다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지 아무한테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만이 예수의 십자가 값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빼먹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율법을 쫓지 말고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두 사람이 딱 나누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 받는다던데
하면서 전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일만 쫓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일만 몰두하는 거예요. 영을 성령을 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교회 다녀도 육신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영을 쫓는 자는 정말로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 보이기 힘들어요. 네.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나 성령을 쫓아야 산다. 영을 쫓아야지 육신을 쫓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지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율법과 할례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말을 한 거고 그 뒤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반드시 육신의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의 생활을,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가야 되지. 마귀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데 너희는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다시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즉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인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비밀을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삶을 사는가? 비밀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가 뭘까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열매입니다. 즉 제일 맺히기 힘든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제일 마지막에 열매가 바로 절제인데 이 절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욕심을 다 버리는 것. 욕심이 조금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는 뭔가? 자, 식욕을 봅시다. 식욕. 먹고 싶은 식욕. 식욕에 대한 절제는 식욕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식욕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절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절제가 안 돼. 성욕을 봅시다. 성욕. 왜 성욕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제가 안 되는가? 성욕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욕심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만약에 절제를 하려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성욕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적인 욕심에 대한, 성욕에 대한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성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여자 볼 수 있지. 근데 음욕을 품는 것은 안에 성욕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욕을 한번 볼까요? 물욕도 그렇습니다. 물욕도 어떤 물건이 욕심이 난다, 탐이 난다. 이게 원래 물욕 아닙니까?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없애야 왜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 이거 없앨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정도 되면, 이건 성인입니다, 성인.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신적인 성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오늘 8장을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장을 보면 하늘의 소망을 딱 봐버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시시해져 버려요. 완전히 시시해져 버려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딱 봐버리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모든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 큰 욕심을 가져요. 큰 욕심. 하늘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욕심을 가진 자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욕심이 임하는데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지 두 개 다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하나님과 재물을 개만이어 쓸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아야 돼요. 자, 일단 어느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엄청난 것을 오늘 우리가 봐버렸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싹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버립니다. 무욕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하늘의 게 너무 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니까 엎드리니까, 산에서 엎드리니까 다 가르쳐 주시고, 절제입니다. 절제. 비밀은 바로 절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오늘 세상 욕심 다 내려놓으면 절제하면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용어 정의를 저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세상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절제, 밥 먹고 싶으면 조금 절제합시다. 조금 내려놓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려놓아 버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렇다고 밥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밥 먹으세요. 그러나 밥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으라고. 요새 아들 보니까 식당을 맨날 찍는다고 했어요. 맛있는 음식 보면 맛있는 음식이 줄줄하게.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전부 식욕에 대한 그 탐심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아버리고, 하늘에 가면 그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내려놓아버리고. 자, 이게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육신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좋으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교인들 아닙니까?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가 되려면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지가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직분 엄청나게 그런 거 메고 매일같이 교회 다니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 보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뭘 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제일 좋은 거니까. 성령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라, 뭘 구해? 성령을. 찾아라, 뭘 찾아? 성령을. 문을 두드리라, 뭘 두드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구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아버리면 몽땅 다 옵니다. 몽땅 다 온다고.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몽땅 다 와버립니다. 여러분, 시시한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어떤 왕에게 왕비가 셋이 있을 때요, 첫째 왕비에게 물었어요. 생일날에, 왕의 생일날에 첫째 왕비에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원합니다. 그래, 주어라. 둘째 왕비에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큰 집을 원합니다. 주어라. 셋째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 당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셋째 왕비의 그 지혜가. 멋쟁이 아가씨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신을 구해야 돼. 당신 자체를. 시시한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지, 성령을 구해야 되지, 시시한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시한 거 안 구해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는 건 뭘 먹을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이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 구하지 않아도 다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성령을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현명하게 생활해야 돼요. 정말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자,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에 새로운 부활체로 완전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키포인트는 뭡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설정 4장 16절. 자,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에.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15장 35절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행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금의 삼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행자들아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방금 읽었던 35절부터 마지막까지도 외우셔야 됩니다. 부활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외우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외우면 좋습니다. 외우면 좋습니다.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우면 참 좋습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도 부활한다. 살아도 변화된다.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죽음이 없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그런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되어버린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집 사는데 소진하겠습니까? 집 파는데 소진하겠습니까 여러분? 돈벌이 하는데 소진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벌이가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가가는 거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이런 것을 딱 깨달아 버렸다면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완전히 너무너무 크잖아, 이거 완전히.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이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해같이 강력한 빛을 발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별처럼 힘이 그냥 보이려고 말라. 천국에 가도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 완전히 차이가 난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해처럼 빛나면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밴두리에서 천국 밴두리에서 빛도 없이 희미하게 살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바로 여기서 남은 생에서 우리 결정된다. 남은 생. 그렇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바보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육신의 삶을 살면서 소진할 바보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도 귀하게 여기고 이 단계를 쳐도 귀하게 해서 온전히 주의 일에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바보처럼 TV나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바보처럼 아무런 덕도 없는 TV나 인터넷을 보고 시간 소진하고 있겠습니까? 시간 순삭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일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진짜 던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몰라서 그런 거지 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의 끈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의 몸처럼 변해집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보였던 그 영광의 몸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3장 2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느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깜짝 놀랐고 완전히 충격을 엄청나게 받아버렸는데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이 신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 깨끗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만을 위하면, 주님만을 따라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쟁쟁쟁쟁 울려 퍼지고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로마서를 넘어옵니다. 로마서. 자, 방금까지 제가 이제 들려줬는데, 자, 이제 여러분 알 건 다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은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딱 정해졌습니다. 육신의 삶을 다시 또 돼지처럼 다시 또 내려가서 더러운 데 누울 것인가. 개처럼 토하였던 것을, 그래서 그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개돼지. 성경에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 생활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깨달아버렸다면 이제는 완전히 옛날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절제하고 세상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할 것인가는 맹약합니다. 만약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올 줄을 그 당시에 사람이 알았더라면 아무도 비웃고 그 세상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깨닫고 노아의 밤주 속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아무도 예수 밖에서 예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진짜 현대판 노아의 밤중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이다. 이제 남은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몇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절 봅니다. 12절. 11절까지 방금 했고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도 이런 말을 하나 싶으죠. 바울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야고보서의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사망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절제하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니 그 말 아닙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비밀은 어디에 있다? 절제에 있어. 절제. 성경의 9가지 열매들 마지막에 절제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만 된다면 모든 게 다 됩니다. 모든 게 다 됩니다. 먼저 절제. 그래서 10계명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가슴 속에 넣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뭡니까? 세상 욕심. 세상 욕심 그거 넣어두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저절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1계명.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 욕심부터 내려놓는 게 1계명, 제1순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즉 세상 욕심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꽉 차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우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결이 하나님의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야 들어오지 차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면 안 돼요. 손에 이렇게 가득 쥐고 있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하셔야 돼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빈 곳은 차게 되어 있어요. 비어야 돼요. 차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지금 성령님 어디에 계시냐?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비기만 하면 바로 들어와. 바로 들어온다고. 비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 계속 성령 이야기. 예,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이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뭔가? 양자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가 되면 확고한 지위와 특권을 내려주시는데 그 특권이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면 특권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보십시오. 천주교인들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는가? 항상 마리아 앞에 나갑니다. 또 항상 어디 가는가? 항상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합니다. 직접 뭐 하나님께 아뢰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야. 담대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아뢰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의 아람어가 아바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말은 전 세계에서 공통합니다. 거의.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슬람 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는 이슬람 복종이 복종. 이슬람 뜻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해야 돼. 복종. 이건 자녀가 아니야. 이건 종이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수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포교하는 것도 너무 무섭게 합니다. 칼 한 손 호란입니다. 죽을래 믿을래 이런 뜻이에요. 죽을래 믿을래.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합니다. 왜?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받고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모든 면의 보호를 다 받는다. 보호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운전을 하다가 몇 번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요.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 불이 이제 파란불이 됐는데 그럼 차가 지나가야 되잖아. 쌩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나이 할아버지가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리 오는 거야. 이렇게 속도 엄청 높은데 이리 오는 거야 이게. 우와 저 다치겠다. 그런데 딱 섰는데 한 2, 3m 앞에 딱 선 거예요. 그 사람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흔들다고 미안하다고.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안 해야지. 신호등 바뀌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슴을 썰어냈어요. 와, 오늘 대형사고 날 뻔했다. 한 사람 완전 죽일 뻔했다. 완전. 그런데 탁 꽂혀 그 위급한 순간 보호를 해주시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징계 내리셔요. 그렇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율법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 간에 화목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성도 간에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앞으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특권인 것이 8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합니다. 확고한 우리에게 지위와 특권을 주셨는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종인들이야. 종인들.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상에 있을 때는 천사보다 훨씬 못하지만은 일단 천국에 딱 올라가면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사는 종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인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령의 삶인가 아니면 육신의 삶인가.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삶을 산 뒤에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보같이 육신의 삶으로 시간을 소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안 난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는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십시오. 대성으로 여기시고 세상 모든 것 헛된 것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하늘의 성령의 예수님의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남은 평생 올인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